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꼭 식사하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주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응애하면서 손을 꽉 쥐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손을 다 펴고 죽어요. 맥이 다 풀려서 듣지를 않죠. 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실 때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귀한 진주가 나왔어요. 진주를 볼과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묻어두고 그 밭을 전체를 사버렸어요. 그리고 또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많은 열매를 거둬요. 근데 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막아서 죽었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씨앗이 뿌리지 못함으로 뿌리가 말라서 죽었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는 마귀를 상징하죠. 새가 쪼아서 먹어버렸다.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빼앗아 간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큰 교회는 몇천 명,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 한국교회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어울려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다 듣는 사람은 각자가 달라요. 같은 말씀을 하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시험에 드는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르죠. 상처가 나 있는 이 피부에는 외부에서 뭐가 한번 쓰라리고 아파요. 근데 건강한 피부는 뭐가 내부 닿아도 감각이 괜찮거든요. 근데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그만큼 자기 안에 셀프 이스템, 자존감이 낮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외부로 도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냐? 자기 스스로도 치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남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련된 책도 많이 사서 읽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구약 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사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모양으로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읽으면 치유가 돼요. 해집고 다니면서 우리 영혼과 골수까지 다 치유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신약 약이에요. 열심히 통독하고 읽은 사람은 건강해져요. 치유가 돼요.
전에 제가 2001년도 가자동에서 인천도 가자동에서 2001년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저기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강원도에 무당이 이제 신학생으로 돈이 없으니까 무당이 굿하던 그런 장소에서 개척을 했는데 사모님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터가 세서. 그래서 사모님한테 귀신이 보여서 빗자루로 막 벽을 때렸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미친 거죠. 근데 사모님 눈에는 그 귀신이 보여서 빗자루로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 보면서 귀신이 빠져나갔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저번주 행성에 2번을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장님 댁에도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막걸리와 또 떡을 사서 대접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5년 반 동안 있는 동안 할아버지 아들이 큰아들이 스트레스 희귀병에 져서 막 탁 떠는 병이었어. 근데 친구들이 910만 원을 모금을 해서 전달, 장교 출신인데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제가 성경 읽어라, 성경 통독해라, 핸드폰을 읽어라 제 말을 듣더니 떠는 게 없어지고 많이 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저를 정말 자식처럼 대해주고 많이 예뻐하시죠. 그 3일 있다 또 새말 원주에 또 갔다 오게 됐어요. 제가 김현자와 세계여행이 원주 거기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곳에서 가서 또 이제 유튜브 소개도 하고 목사 복음 TV도 소개도 했는데 4대째 그 곤니골이라고 4대째 그 뽕나무를 재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새마을 아저씨 가서 뷔페 밥을 8,000원짜리 먹고 이렇게 다시 항남으로 왔는데 요즘 계속 장거리로 완도로 목포로 행성 원주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피곤하고 몸이 부어요. 힘이 들어서. 근데 우리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버려라.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가 벌거벗은 몸 태어나요. 아무것도 갖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말씀하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도둑놈도 없고 좀이 뭐예요? 옷을 갉아먹는 벌레, 좀도 없고 동록, 쇠를 곰팡이나 해서 없애는 것도 없고 이런 거 손해보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모든 재물과 물질을 천국에 쌓아라 이래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싼 상급이 그 자기 것으로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 모두 예물, 성교 헌금, 감상권 11조, 봉사하는 거, 차량 봉사, 또 전도지, 또 뭐 저도 성교 활동하느라고 시티에서 촬영하라고 행성에서 사단까지 아침에 3시간 걸렸어요. 2년 동안을 초라고 열심히 그 시티에서 촬영하러 다니다가 과로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는데 길에다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선교비로 다 나가고 없어요. 청신대 선교대학원에 입학해서 해외 선교하고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도 파고 또 캄보디아 2 선교사에게 500불씩 베트남 선교사에게 550불씩 또 장학금도 많이 베풀고 나눴어요. 제가 어제 무안 전라남도 신안군 무안에 홀통이라는 곳에 우리 두 분의 권사님 집사님께서 저희 엄마가 해파리 냉채라 좀 맛있게 했더니 얘기를 했더니 완도 집사님께서 그거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무안에 아는 가게가 있었나 봐. 그 홀통 유원지 가서 20일 뒤에 해파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아직 크지 않아서 잡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민어회를 같이 먹게 됐어요. 제가 대접을 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신생아 젖먹이는 그 꿈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거의 대접을 하는데 제가 먹이게 하신 거예요.
신세가 꿈꿔서 내려보냈으니까 제가 먹여야죠. 대접해야죠. 그 전주에는 또 7만 원짜리 백숙을 한박 백숙을 또 대접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사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권사님은 목사님이 밥을 한 끼를 안 산다고, 청년들에게 밥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다고 섭섭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죠.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 사랑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발을 씻겨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셔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고 섬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목사님들은 대접받는 게 성경에 목사님들이 대접을 참 받기를 좋아하고 성경 받기 좋아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 복음을 전파하러.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 구육간에 호텔에 숙소가 없어서 말 구육 말에 그 밥통에 구유해 이렇게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집을 하나도 여우도 구리고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이제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땅에 집도 사지 않았어. 장만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귀신 쫓아내고 3년 동안을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각종 병을 치료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두벌 옷이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두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돈 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힘이 들면 지팡이를 의지할까 지팡이하고만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 복음을 전한 그곳에 너희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목포의 권사님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손으로 짜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맛있는 회를 부부를 모시고 대접을 해드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생하셨다고 드라이브도 하게 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길 줄 알고 성도를 사랑할 줄을 알아야 돼.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께 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주의 종을 대해야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또 목사도 성도들을 어린 양이잖아요. 사랑해야 돼.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를 정말 잠도 자지 않고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 이 다윗이 사자 입에 들어가는 그 양을 사자와 곰 입을 찢고 양을 구했어요. 그것처럼 정말 성도들을 목사는 사랑해야 돼요. 자기 교회 중은 가정이 없어. 성도들이 자기 자식이에요. 영적인 자녀. 그래서 아낌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많이 줘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장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성도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겨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죠. 내 영혼을 먹고 쉬어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천국의 부활을 너희 부활을 하늘나라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막 이래요. 투자를 해, 이 땅에다. 근데 그렇게 쌓아놓고 죽으면은 자녀들한테 넘어가죠.
자녀들한테 넘어가는데 그 자녀들이 잘 관리하고 쓰면 괜찮지만 관리를 할 줄 못하는 자녀는 다 없애버리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3억을 줬대요. 근데 어떤 청년은 몇 달 동안에 주식으로 그 3억을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또 불교가 거의 99%가 불교가 97%죠. 97%. 0.3%가 캐톨릭,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죽으면은 그걸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다 절에다가 기부를 해버린다고 그래요. 자기 종교 재단에다 기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별나게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게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기 호주에도 18살이 되면 쫓아버린대요. 스스로 살으라고.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결혼시키죠. 결혼시키고 아이들까지 챙기죠. 뭐 김치, 김장은 아주 늙어 죽을 때 살아있는 날까지 김장김치를 제 친구 어머니도 해주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 50대가 넘어 60대가 다 되는데도 김장을 해서 주는 거를 봤어요. 그 너무 부모들이 희생을 많이 해 자녀들에게. 근데 옛날에는 재산도 또 뭐 우리나라 유교 제사 지내고 이러고 큰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이랬으니까 재산을 물려줬는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양원에 다 모시죠. 요양원에 모시고 제사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요즘 선모님들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 돈을 다 쓰고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미리 선언을 하는 부모도 있다고 그래요. 송해죠. 전국 노래자랑 송해는 자식이 없어서 그 재산이 다 나라로 기속이 됐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소녀가정, 뭐 여러 가지 폐지라 백혈병 어린아이들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사회에 기부하고 유산을 기부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외국인들도 또 기초수급자도 21일부터 45만 원, 또 30만 원, 한부모 가정 한 인당 30만 원씩 어려운 이재명 대통령의 아버지 어머니가 분당에서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부였죠. 그 TV에 제가 봤어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시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너무 힘들고 제가 그 코로나 그때도 필리핀 세부에 선교를 갔었어요. 선교를 다녀오고 했는데 세부의 공항에는 텅 비어 있어.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인가 이탈리아를 가게 됐어요. 12월 달에 또 가고 5월에 또 가게 됐었는데 이탈리아를 하나님이 꿈을 꿔서 3, 6, 9, 12, 3개월에 한 번씩 4번을 보는데 12월에는 이탈리아가 해외 사람들이 바닷가기 때문에 여름에 놀러 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수기였죠. 비수기. 근데 이제 그 다음 연도 또 2년 전에 5월에 또 갔었는데 그 유튜브도 찍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김현정의 세계 여행 3월 12일 날 유튜브를 이탈리아에서 만들게 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김현정의 세계 여행을 만들었는데 왜냐 교회에 안 다닌 사람들은 목사님 하면 거부감을 가져요. 선입견에 의해서. 그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김현정의 세계 여행. 일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행으로 통해서 또 저에게 관심을 가지면 이분이 목사님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간접적인 선교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데 1220명이 지금 넘어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줘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게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대제사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거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업이나 갖겠습니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종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그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건 욕심을 말하는 거죠. 남의 거 커 보인다, 욕심을 말하는, 그걸 버려라. 모든 탐심을 버려라. 그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과 재산을 쌓는 영적인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어제 목포 완도 권사님하고 오다가 차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8탄에 2010년 9월 4일 날 기도원을 개척을 했는데 13개월 만에 2009년 8월 1일 날 37평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13개월 만에 8탄에 바란수목원에 기도원을 세우게 됐어요. 그때 그 건물주가 이창근 할아버지가 이장님이셔서, 근데 이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목사 비가 몇 도인지 알아? 저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소낙비, 가랑비, 이슬비, 또 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온도가 어떻게 다 틀리지 어떻게 몇 도냐고 딱 단정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비가 5도래요. 5도. 비가 5도다 이래서 5도라고 그래요. 넌센스였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옆에 이 친구가 장가를 갔대요. 70대인데 장가를 갔는데 첫 번째 부인이 열심히 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은행에다 1억을 저축하고 두 자녀를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엄청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병에 들어서 죽었어. 할아버지는 자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건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할머니가 그렇게 죽으라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쓰지도 않고 병이 들어서 죽고 나니까 두 번째 10살 어린 할머니랑 60살 결혼을 재혼을 해가지고 옛날 그 주택을 팔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재밌게 산다고 그 말씀을 하셔서요. 그러면서 죽 써서 개 준다 이런 말 했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라요. 어떤 사람은 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제가 그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에 14년, 15년도에 2년 동안을 기도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은 유기견을 케어하는 분이셔. 불교 신자인데 보살이라고 그래. 절 다닌 사람들이 다 보살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유기견들을 돌봐요. 돌아다니는 개를 다 집을 아주 돈이 많아갖고 집에다 개집을 한 칸씩 다 지었고 청소할 때 개똥이 밖으로 다 나고 통로도 다 해가지고 건축을 해서 개들을 그 집에서 키우는 분이 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부동산이 그렇게 많은데 차는 다 폐차 직전에 차를 가지고 다니고 저희 아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우연히 만났는데 교차로 신문을 다 가지고 가는 거를 우연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하게 가지각색으로 사는 게 각자 달라. 그래서 저희 어제 무안을 갔다 오는데 두 분의 권사님 집사님께서 다른 사람이 사는 방법들이 다 희한하게 산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어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은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라.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대접을 받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차라리 구석에 앉았다가 친구요 여기 앉으려고 할 때 영광을 얻는데 높은 자리에 있다가 저리 끌어내리면 그걸 무슨 창피냐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늘 겸손하고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왔는데 사랑하고 베풀고 사람 인자 이렇게 서로 받쳐주자는 거잖아. 쓰러지면 같이 쓰러져요. 세워주면 같이 세워줘요. 이게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그런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 유튜브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또 성도들은 주의 종을 잘 섬기죠. 주의 종도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겨서 대접도 할 줄 알고 밥도 얻어먹기만 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성도들을 좀 사주고 베푸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제가 횡성에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죠. 그 무당 동네였으니까 떡을 한 6번 해서 돌리고 옷도 많이 사다 드리고 장날 1일과 6일이 장날이에요. 족발이면 여러 가지 많은 걸 사다 드리고 대접하고 5만원씩 용돈 6번 나눠주고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줘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다 헌신하고 26명의 선교사가 목숨 피를 흘리셨어요. 선교의 피가 흐르는 땅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서세평의 그 영화도 봤는데 독일의 간호사 출신이죠.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아이들 6명을 입양하고 고무신도 사주고 아주 중금 절약하면서 했던 그 영화 서세평 선교사의 그 영화도 봤었는데 다큐멘터리로 정말 해외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가난하고 이도 많고 전쟁에 그 항폐된 이 땅에 와서 기도하고 이 정신세계를 개조시키고 유교 귀신의 문화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꾸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짬뽕이 됐죠. 제사도 지내라. 추도 예배로 바꿔놨어요. 캐톨릭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 유럽에서 이 신이 이렇게 오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면서 이렇게 짬뽕이 돼가요. 베트남에 선교 갔는데 베트남의 토속 신앙과 캐톨릭이 짬뽕 돼서 성전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 12장에 상가 탐심을 15절에 물리쳐라. 생명의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잖아. 돈이 자기 목숨을 연장시키지 못해요. 한 살도 연장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있을 때 가난한 자들 베풀고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예물도 드릴 줄 아는 후원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자기의 부하로 쌓여 있어요. 생명책이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 오르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그 이름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아요. 마누리 여김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어리석게 많이 쌓아두고 천국에 세상 떠날 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갈 수가 있어.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만이 자기 돈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불황의 어려운 시대에 소년 가장이나 또 질병으로 시달리는 자들 해외 선교도 하고 선교사들에게 후원도 할 수 있는 영적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도 없고 동놈도 없고 도둑놈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겸손함으로 오셨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팔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향하여 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